영적 씨름, 영적 씨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씨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씨름 그러면 이만기가 생각날 수 있겠죠. 그 모래판에서 삿바 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름이었을까? 우리 모래판에서 하는 씨름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힘과 기술로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인데, 그러면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넘어뜨리는 씨름이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스모가 있죠, 스모.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것도 넘어뜨리는 건데, 넘어뜨리는 것도 되고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됩니다.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그럼 스모와 같이 밀어서 밖으로 몰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레슬링 하는 것처럼 목을 잡고 팔을 비틀고 옆굴리기를 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어떤 사람의 싸움이라,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힘 겨루기인가 하면,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26절을 한번 보게 되면 26절에서 그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로 가게 해라. 그런데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결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넘어뜨리려는 힘이 아니고, 밀어내는 힘도 아니고, 붙잡는 힘이죠. 붙잡는 힘. 그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오른손 왼손이 있다 치면 왼손이 떨어졌으면 오른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이 떨어질라 치면 왼손을 붙잡고, 그 한시라도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과 영적 승부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이런 씨름을 싸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씨름을 싸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적 씨름을 할 때 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혹은 무엇과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그러한 싸움 이후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과 싸울 것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싸움의 대상인데 무엇과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의 생각이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 밀쳐내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고 이기는 건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인본주의적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인본주의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겨놓고 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간에는, 이 모든 죄악의 근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만들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의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본주의와 싸워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 얘기죠. 내가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을 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먹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서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넘기는 겁니다. 내 개인, 가정, 자녀, 내 생계, 물질과 건강, 분명히 나의 것인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있게 되면 거기서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의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릴 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겁니까? 하나님만 소유한 거죠. 그 하나님만 소유한 그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을 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물리치며 싸워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제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 그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을 보게 되면 그가 함께 식솔들을 끌고 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형입니다. 생각하면 반갑게 맞이할 것도 같지만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죠. 큰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의 목숨도 위태로운 때, 그때 먼저 자신의 무리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종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보내고 마지막 그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간다 그러면 새벽이나 아침이나 조용한 자리에서 갖는 것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홀로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줍니다. 이 자리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만일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건데, 텅 비어있는 예배당 안에 나 홀로 있을 때, 보통 새벽이나 아니면 끝나고 가시면서 교회를 들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요, 아무도 없는 교회, 그것도 캄캄한 밤. 이 야곱의 지금 사건도 밤에 일어난 겁니다. 새벽 전이니까. 그 어두운 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들, 이거 뭐 우울하고 외롭고 그러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 지금 다 앞서 보내놨고 자기만 남았죠. 자기만 남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밤에. 이게 지금 나중에 해가 떠올랐다 그랬으니까 분명 시점은 밤인데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전에는 노숙도 했고 길을 가다가 돌베개하고 잠도 잤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잠이 올 수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 앞에서 답답함과 두려움 앞에 그의 모든 식솔들은 다 보내놓고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 시점,
더 이상 이제 야곱은 뭐 이제 다 앞에 있는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요. 더 이상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러나 유일하게 남은 것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뭘 했겠어요? 당연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전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많고 추구하는 게 많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경영에서 이 문어발 경영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문어발식 인생을 살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취미도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볼 것도 있고 갈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다리 하나씩을 다 제거하는 거죠. 세상으로 뻗어있던 그런 문어발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길만 열어놨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겨놓고 나가는 싸움이요. 모든 인본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실패의 길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으로 놨으니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소유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소유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혹은 얼마든지 필요한 때 그 은혜의 때 내게 주실 것이라 와 같은 믿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인본주의를 싸워서 이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종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과 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러한 인본주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야곱 인생 가운데 그가 그동안 가정을 꾸리고 이 모든 가축대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 찾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냈고 이제 하나님만 홀로 남은 그 시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하신 소유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매달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서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제 좀 떠나보내야 되겠습니다. 좀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남겨놓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만 우리의 소유로 삼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의 일과 장성한 자의 일이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어린 아이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장성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부모가 간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이들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육에 속한 일, 인본주의적인 것이 마치 그거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으니 그거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끔 막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뭐가 자꾸 놀고 싶다 하니까 거기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끼리 놉니다. 친구들끼리 노는 거 장면 보면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목소리 높이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말들은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심각한 거 아니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오늘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염려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제 그 놀이터 갔더니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그네를 타다가 그 친구의 신발이 떨어졌는데 옆에 있던 후배 하나가 그 신발을 멀리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저 건방진것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후배니까 저 후배한테 저 건방진 걸 하면서 참을 수가 없네. 내가 저 부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신발 던져버린 거, 이 건방지네. 참을 수가 없네. 근데 그런 건 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유의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네. 건방지네. 물론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실지라도 속으로요. 참을 수가 없네. 화가 나네. 그런 마음에 들 때 그게 바로 어린아이 일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딴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장성한 자의 몫을 따라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시고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길이 내게 복된 것이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생업을 위해 살아가시면서도 이것이 모든 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한 이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생활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와 같은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신발 하나 던진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네 와 같은 그런 유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분주함과 바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물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강건하든 약함이 있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내 모든 물질의 상황과 내 모든 가정 형편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인본주의의 미혹을 떨쳐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씨름인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이 야곱의 이 싸움은 이제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도대체 무엇과 싸울 것인가? 하나님만 소유하고자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너무 이제 양심의 가책들을 받으실까 봐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고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그래도 그것은 다 인본주의적 요소요.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 일들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 넘겨드려서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삼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뭐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하나님께 넘기고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를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냐 그 얘기인데 해결 방법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분으로 찾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야곱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새벽 이전에 캄캄한 밤에 한 2-3시쯤 되었다 치고요. 2-3시에 캄캄한 밤에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반갑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누군 줄 알고요? 누군 줄.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근데 지금 물론 이 밤이긴 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서로 붙잡았고 씨름이 있었겠죠. 그럼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로 알았냐 그 얘기입니다. 밤에 이 야복 강가에 밤낚시를 즐기러 나온 사람일지 아니면 강도와 같이 나를 해하는 사람일지 그렇게 여겼다 그러면 야곱이 아마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이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미 그 이전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미 낮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있었던 것을 봤고 이것은 분명 그가 20여 년 전 그 베델에서 환상 중에 서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가던 그 사자의 형상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는 낚시를 즐기러 나온 강태공도 아니요 나를 해하고자 하는 강도도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내게 축복해달라 라고 지금 강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까? 물론 당연히 육에 속한 일들은 육에 속한 걸로 가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뭐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근본 속에는 내가 수술을 받았으니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고 그런 거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당연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게 채워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더 들에 풀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 나에게 해결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강청하는 그런 매달림이 좀 우리에게 있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다들 이제 편하신가 봐요. 하나 앞에 간절함이나 하나님 향한 매달림이나 몸부림이나 그런 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평탄한 삶을 사는 거니까 복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참된 영적인 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해결의 근원, 모든 일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비록 나의 궁핍함이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고 약한 고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세상의 것으로 내 기쁨이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에게서 비록 모든 것이 소실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소유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를 이긴 결과요, 또 이길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이전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그런 모든 부족함과 결핍함 속에서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미혹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참으로 팍팍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 없는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서 비록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소실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모든 해결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줄 아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인본주의와 싸워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향하여 싸울 것인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삶이라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은 새 사람의 삶인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런 신본주의적 삶인데 이것은 곧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 시점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인데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가 뒤꿈치를 잡는다는 얘기죠. 무엇인가를 붙잡고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이 이런 겁니다. 그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었는데 우리 이름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내 이름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당연히 변화된 삶에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이런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됐다가 바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찍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찍고 오는 게 변화가 아니라 돌이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찍고 돌아오게 되면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말짱? 말짱 그거죠. 그 무기, 그 먹는 무가 아니고 물고기입니다. 무거라고. 임진왜란때 손조가 피난 가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무거를 그 동네 아무튼 있었던 물고기를 한 마리 들였다 그러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름이 뭐냐? 무겁니다. 이렇게 귀한 생선을 은어라고 불러라. 나중에 한양 와서 은어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없어가지고 도로 무거라 그래라. 도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지만 도로 무거가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1시간도 못 갈 수도 있고요. 30분이 채 못 갈 때도 있고. 이 과정이 지속돼야 됩니다. 변화되었으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때가 되면 변화될라 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얼굴에 지저분한 거 묻으면 세수는 하루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지저분한 거 보이면 바로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더 이상 옛 이름으로 옛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가야 됩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새로움으로 변화될 때, 새로운 것을 갈아 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우리의 추구할 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받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과 생각 속에 혹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 도로 무거의 마음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새롭게 하시고, 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럴 리는 없으겠습니다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도 변화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하여. 우리의 낭망하는 마음, 혹은 원망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바꿔서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본주의적 삶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내 이름이 야곱인데 가끔씩 야곱으로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인간적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기쁨이 있죠. 다 장성해서 부모를 떠난 경우를 말고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보는 부모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전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그 이전의 것들은 그 전에 읽고 돌아갈 수 없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이전처럼 막 기어다니면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뒤로 역행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는 방법은 이 3년 고개 룰이에요. 3년 고개 룰.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굴러서 6년 사는 거죠. 내 마음에 이제 변화의 새로움이 약화되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시고, 그 약속 근거하여 다시금 변화되시고, 이러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유지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는 거죠. 새롭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옛걸로 돌아가지 않고 새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면류관 하나 준 게 아니고 도리어 그의 육체 가운데 한 부분을 쳐서 그 다리를 절개하셨는데, 저는 그 다리가 그에게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절뚝거리는 그 발걸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증거였다는 얘기죠. 우리 32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이제 상반적인 그런 그 상황이 되죠.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올라온 것이고, 그때 야곱의 모습은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결국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그 앞서 보냈던 이 가축들이 에서의 마음을 돌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 자신도 소유한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게 많으면
누가 뭐 빵 하나 준다고 해서 막 마음 움직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도리어 그의 절뚝거리면서 오는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 20년 만에 내 장자의 소유 그 다 뺏어가지고 이놈 만나게만 해라. 이를 바드득 깔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슈퍼카 타고 내리면서 선글라스 끼고 내리면 아마 칼 던졌을 겁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저 동생이 나이도 이제 뭐 90이 넘었으니까 백발에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게 분명해요.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그 서로 형제 간에 화해함이 있었죠. 결국 이 야곱에게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고 그 절뚝거리는 것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갔고 그 지팡이가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때로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분명 있겠지만 이것이 야곱에게 절뚝거렸던 그 발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바울도 그랬죠. 나 약한 걸 자랑하리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 힘써 싸우는 거기 때문에 씨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와 싸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유로 삼을 때까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유지되며 날마다 새로우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소실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싸우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길, 선한 길 힘써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